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강단 말씀의 계획을 세웠으니 그것은 곧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한 성령님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이제 1장 말씀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이 제목인데 우리 마음에 가슴에 담기 위하여 함께 한 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자, 오늘 성경 본문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으니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많은 생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죠. 다섯째 나라는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라는 땅에 기는 그와 같은 짐승들과 가축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같은 언급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28절인데요. 여러분, 28절에 보니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인 것이에요. 그럼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라.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위임하신 것입니다. 너가 해, 너 인간이 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그 권세, 그 권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차원적으로 다른 모습이죠. 사람과 짐승과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 차원적으로 달라요. 월등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짐승과 인간이 따로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더 복잡한 생명체의 모습이 되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진화하여 나중에 원숭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침내 오늘날의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짐승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화론에서 과학적인 답을 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중간 형태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간 형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화가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다면 지금도 되고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개 사이에는 어떠한 중간체가 있는지, 그런가 하면은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원숭이를 닮고 또 사람도 닮은 그 중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그 중간체가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있다면 뭐 대서특필되겠죠. 그런 존재가 만약에 진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면 한두 모습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없어요. 원숭이에 좀 더 가까운 존재, 또는 사람에게 좀 더 가까운 그 존재가 없어요. 원숭이면 원숭이고 사람이면 사람이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땅을 파보면 이 한국 땅에서도 그 중간적인 존재의 모습이 수도 없이 뼈로 존재하여 나와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 인류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다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계속 진화되어 가야 하니 좀 더 진화되어진 모습이 우리 인간 가운데 그 어느 모습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되어져 갈까 하는 것입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니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뒤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뒤통수에 눈이 있으면 되겠죠.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팔이 2개가 있어서 4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겨드랑이에서 또 다른 팔이 나올 어떠한 조짐이 있습니까? 어떤 뼈의 모습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보인다면 큰일이에요. 당장 수술을 하든지 이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론은 이론인 것입니다. 이론이 진리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같은 한계를 가지고 과학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우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하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떠한 외적인 모습일 것이다. 연상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상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 하나님이 눈이 계시네.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으신가 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서의 형상을 생각하는 모습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신은 인간보다 기능적인 면에서 훨씬 월등하시니 팔이 2개뿐만 아니라 한 4개 또는 6개 정도는 되실 거야. 그리고 사방팔방을 다 보실 수 있을 테니, 그러니 얼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또는 4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니까요. 힌두교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창조주라고 하는 브라마는 4개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4개의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태국에 가서도 보시면, 또 네팔, 인도에 가면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파괴의 신이라고 하는 시바 신이 있는데, 이 시바 신은 눈이 2개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니까 눈이 하나 더 있어서 이 양미간 사이에 눈이 하나 더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the third eye, 제3의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2개의 눈보다 눈이 3개 있으면 더 잘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같은 상상을 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힌두교 신자들은 자신의 이마, 양미간에 붉은색 점을 찍어요. 이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바 신이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면 좋겠다. 그래서 눈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점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쫓아가 올라가 보면은 그와 같은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니 그것을 띠까라고 그래요. 띠까를 이마에 찍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우상의 모습, 신을 하나의 형체로 그려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지 마라.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니,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보여야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생겨났어요. 그래야 거기에 지성을 들여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상을 하여 만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형상을 만들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중히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10계명의 두 번째 주시는 계명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서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외적인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두 개가 있고 귀도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코는 하나지만 콧구멍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닮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포유류라고 말하는, 메모리라고 말하는 이 포유류의 이 동물들, 가축, 짐승들의 모습이 똑같지 않아요? 눈이 두 개예요, 귀가 두 개예요,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이 두 개예요, 그리고 입이 하나고,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을 외적인 모습으로 적용해서 하나님도 눈이 두 개가 있다, 하나님도 귀가 두 개가 있고 입은 하나고 손과 팔 두 개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 상상을 해본다면, 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눈과 코와 귀가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있는 가축들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승들에게는 아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해서 이 형상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우리 포유류의 짐승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여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는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표현하게 되니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나라 God이라고 하는, 제호바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전통적으로 하느님을 믿었던 우리 민족의 이 문화, 이 전통에 입각한 모습은 하느님,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천주교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자, 이 성경의 설명들을 규합하여 명제해 놓은 것이 있으니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교리 문답을 늘 배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소요리 문답 2장 1항에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질과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 없으시며 여러 부분들이 없으시고 고통이 없으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규합하여 명제로 정의로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형상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니 다른 동물들, 짐승들, 소나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에게는 없는 것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이니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만드신 목적대로 주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을, 권세를 형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형상의 모습은 첫째로 우리가 잔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이죠.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짐승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행복해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요. 뭐 주인이 놀아주면 더 좋아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산의 짐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부유한 자라도, 또 시간이 널널해서 뭐 10시간 넘게 뭐 푹 잠을, 그것도 아주 안락한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그런가 하면 외롭지 않도록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도 여전히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행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해요. 허전해요. 허무해요. 그 빈 가슴을 채울 길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되면 너무나 허전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아니고 사람인 것이죠. 특별히 사람의 죽음 앞에서 더욱 그래요.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떠한 모습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의 근원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그런 일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 일로 고민하지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어느 날 밥을 줘도 먹지를 않아요. 시큰둥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우울증에 걸려있는 모습처럼 한숨만 푹푹 내쉬어요. 그래서 이 키우는 이 주인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서 입맛이 없어요. 금식을 해야 할까 봐요. 이렇게 말하는 강아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종교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교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니, 무신론자는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는 그 무신론이 자신의 종교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니, 여러분, 이 종교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존재이니, 여러분,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표정만 보다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영적인 풍성함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 영적인 풍성함이 있을 때는 삶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모습은 생기가 없어요. 삶이 충만하지 못하니 에너지가 없어요. 푸석푸석합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만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 가스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은 전쟁터에서도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가 그 마음을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찬송을 하리니 내 마음까지는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가진 진료를 가지고 이미 창조되어진 것을 가지고 잘 응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부여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1년은 365일로 그렇게 아주 질서 있게 만들어졌으니 하루는 24시간으로 낮과 밤이 바뀌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질서로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틀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미생물은 법칙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창조의 법칙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창조물도 있죠. 뭐겠습니까?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자와 전자, 여러분,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물에도 법칙이 있으니, 어떠한 법칙? 창조의 법칙. 그러니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주셨으니 이 창조세계의 법칙을 알고 이해하고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의 영역이 발전하고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바로 이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실험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 말.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과 물리학이 있어요. 신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리학과 의학이 있으며,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이 있고, 공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상학이 있고,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학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창조된 세계와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멋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에 창조의 능력이 발휘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렇게 크게 산업을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 20절에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자연과 가축을 통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산업이니 1차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 그랬는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랬어요. 이 무슨 모습이에요? 음악하는 모습이죠. 음악하는 모습.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은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산업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2절에는 제품을 만들어 가공하는 일은 보통 2차 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차 산업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숭이도 그네를 타요. 그네를 타. 아침에 학교에 가보니 세상에 운동장에 아이들에서 만들어 놓은 그네를 원숭이가 되면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쫓으면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이 그네를 타요.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 얄밉기도 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원숭이도 그네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저 빌려 탈 줄만 알지. 창조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낼 수 있는 응용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히셨으니 이와 같은 응용의 능력과 발견의 능력과 또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과학도 발전하고 인문학도 발전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책임감이 있으니 뭐예요? 더 열심히 창조의 법칙을 이해하고 개발하고 나에게 맡기신 전공 분야를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 문화 명령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문명의 역사가 있으니 인간에게는 문명의 역사가 있는데 동물의 세계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선을 추구하는 성품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선을 추구하는 성품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거룩의 성품을 심으신 거예요. 거룩의 성품. 교육학적 표현으로는 도덕적인 인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성품이 그러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의 성품도 거룩해야 돼. 내가 그것이 너희의 이 만들어질 때, 창조할 때 형상으로 심은 것이야.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구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지구의 선이 발휘되고 유지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전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행히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인간은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었어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선한 이 성품, 이 선이 사람의 이 성품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악하고 추한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악할 것이라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악하고 부패하고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 요인이 무엇이에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죄악에 젖은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볼 때에 너무나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해서
정말 꺼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타락을 하니 죄인이 되니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노래죠. 한 가수가 아주 외치는, 그와 같은 고음으로 외치는 노래 말처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런 내용의 노래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지만 정말 세상이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그런 노래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요. 정말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서도 창조된 존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까? 이래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알 듯 모를 듯한 그 내용으로 조언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히, 아주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해요. 뭐라 그랬는가?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그 요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열거되고 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오늘날 뉴스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내용들이 그와 같은 내용들 아닌가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계속해서 유학대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얼굴은 사람의 모습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지 않은 짐승은 그와 같은 모습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 마음에 회복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망입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비록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선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먼저는 타락한 인간에게 남겨놓은 하나님의 희미한 성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남겨두신 것이 있으니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심.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여전히 희미하게 남겨두신 그 무엇? 양심.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의 한 방편이라 그래요. 믿든 안 믿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잔존해 있는 것이니 이 소극적 의미의 양심은 잘못을 범할 때에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이러다가 천벌을 받지,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해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천벌을 받는다, 하늘의 벌을 받을지 몰라.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바르릉 하고 막 천둥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은 마음이, 이 심정이 쭈그러들어서 아이고,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과거에 지난날에 잘못한 이 죄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제일 겁나는 게 천벌 받아서 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맞아서 죽는 건데, 이러면서 마음에 참 두려움을 갖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어야 되는, 여러분, 무엇이에요? 양심이 있는 것.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양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지는 않아요. 양심으로 구원받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양심은 바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첩경이 되고 길이 되니, 여러분, 결국 양심이 선한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반 은총으로 주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인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모습이 이 땅에 회복되어져 나가니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쁘죠. 보람을 갖죠. 잘했어, 그런 생각하죠. 선교지에서 그냥 비가 오는데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얼굴들은 훤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니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을 몇 번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일로 기억을 해요. 저희 시골에서 살할 때 친하게 지낸 누님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병이 찾아왔으니 세상에 백혈병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백혈병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피가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아이고, 누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반에 저희 친한 친구들 중에, 야, 우리 헌혈하러 가자, 헌혈하러 가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보니 3명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백병원이라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백병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팔을 내밀고, 그리고 헌혈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 팔에 이 헌혈 바늘이 들어가고, 처음 제가 경험하는 헌혈이니 참 호기심도 많았지만, 그래서 이 주사 바늘에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저의 빨간 피가 쫙 흘러서 들어가는데 제가 참 진지했어요. 하나님, 저희 누님 살려주세요. 착하게 살았는데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옆에 우리 이제 친구들이 같이 헌혈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병원에서 우유하고 빵인가 뭐 먹을 걸 주었어요. 그래서 키득키득거리면서 같이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도 저와 저의 동료들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그 감사와 그리고 보람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깎아머리 이 고등학생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으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창조성을 주셨으니 내가 연구하고 은사가 있는 전공 분야를 더 열심히 연구하고 발견하고 창조의 법칙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 거룩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창조시에 심으셨으니 우리가 착한 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같은 일을 통해 우리의 많은 기쁨이 샘솟고 이 땅의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